할렐루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하늘꿈교의 모든 지체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진심으로 기뻐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신령과 진정으로 힘과 정성을 다해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 말씀 본문으로 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의 영화 사이트 중에서 TC 캐들러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이 영화 사이트에서 매년 연말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라는 타이틀로 100명을 선정해서 1등부터 100명 이렇게 공개합니다. 매년 하고 그 중에는 우리나라 연예인들 얼굴이 포함되어서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데요. 볼 때마다 의문인 게 누가 어떤 기준으로 아름다운 얼굴을 뽑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심 있게 보면 이게 객관적인 어떤 지표보다도 인기가 많이 반영되었다라는 것을 보죠. 당대 그 해에 인기 있었던 연예인들이 주로 상위에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라는 것도 모호하죠. 시대에 따라 미의 기준이 다르고 문화에 따라 다른데 과연 어떤 인물이 가장 아름다운 얼굴일지를 선정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누가 가장 미인이고 가장 잘생긴 사람입니까? 때로는 그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여인의 곡선의 몸을 보면서 아름답다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자매님들의 같은 경우는 남자의 근육질 있는 몸매가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미적인 기준은 분명히 성별에 따라,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각 개인의 기준에 따라 다른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성경에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바울의 시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이란 인간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의 욕구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신칭이 교리라고 하죠.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 교리를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논리적으로 로마서 1장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9장, 10장, 11장에 이르러서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의 민족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바울이 스스로 던지고 답하는 이런 과정에 이르는데,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서도 중간에 이르는 10장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논리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미의 그 극치는 결국은 율법이다. 그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은 율법인데 그 율법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들이 모든 것을 던졌던 그 율법의 허상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과연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지를 그의 시각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보는 아름다움이란, 바울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9절부터 15절이라고 했는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결론부터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아름다움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율법을 아름다움의 극치로 여겼죠. 하나님 자체는 너무 멀고 먼 존재여서 그 사람들이 논할 수 있는, 직접 그 이름을 쓸 수도 없는 존재였고, 그들이 접하고 그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말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을 뛰어넘으셨습니다. 그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가 없으신 분이셨죠.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죄 없이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어린 아이로 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도 율법 아래에서 모든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그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다 이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였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죠.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가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 아래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셨습니다. 의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의를 자신이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 의를 죄인된 이 인류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그가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가 최고의 가치이면서 최고의 아름다움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그 의를 천하 만민들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을 통해서 말이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움도 이 예수님의 가치와 아름다움에 비견할 것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모든 가치가 바뀌어버립니다. 그야말로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율법의 모든 것을 건 사람이었는데 빛 가운데 만나 계신 예수님을 보고 나니 예수님의 그 의와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8장 3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예수님의 그 가치와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이들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오늘 말씀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면,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극한의 어려움과 위험에 처하면서 깨닫는 것은 인간은 연약하고 죄인이며 내 위에 창조주와 절대자가 있다라는 영적인 직감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죠. 창조물을 보면서 우리가 창조주를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것을 인식하고 절대자를 찾는 이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외면하고 자신이 주인으로서 여전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라면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은 행복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이며 최고의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왜 그와 맞먹는 아름다움인가? 그것은 최고의 가치를 인정하고 최고의 가치를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그런 성도야말로 아름다운 삶을 사는 대상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부끄러움을 당한 적이 없으십니까? 아니죠. 부끄러움을 당하죠. 직업에 빈부의 귀천이 없다라고 하지만, 또 하는 일에 따라서 멸시천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일의 직위에 따라서, 그죠?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죠. 예수님 믿는다고 그의 삶이 뭐 이렇게 특별한 삶으로 보장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생은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중보자로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오픈도어 선교의 보고에 의하면 지금 21세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재물의 손해를 당하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이 1억 3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1억 3천 명 말이죠. 그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이러한 멸시와 천대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적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런 손해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죽지 않았어도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삶을 사는 이들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을 얻으며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야말로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성경은 복음이 아름답다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복음이 아름다운 이유는 이렇습니다. 진정한 가치의 아름다움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아름다움이어야 한다는 성경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이 왜 아름다운가? 그것은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는, 제한이 없는 그런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부색으로, 배움의 정도로, 집안의 배경으로, 직업 때문에, 직위 때문에, 이런 외적인 요소 때문에 차별을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이야말로 기쁜 소식이며 아름다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그 사람의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그 사람의 행동으로 그 사람에게, 어떤 이들에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이 받아 누릴 수 있기에 진짜 아름다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이 왜 우리들에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그것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풍부함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함이 되시다. 어디서 선물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귀한 것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 있습니다. 저도요, 저도요. 줄을 서서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을 때 그 앞에서 선물이 떨어진 겁니다.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두에게 나눠줄 수 없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이들에게 기쁨의 소식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한이 없다라고 말하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그 부요함을 누릴 수 있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다르죠. 명품이 왜 명품입니까? 그 물건이 좋기도 하지만 그것을 그 누구도 아무나 구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마디로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품 중에 명품은 돈을 주고도 구입하기 힘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가 왜 보석입니까? 단단하고 아름답고 희귀하기 때문에 그렇죠. 모두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보석이고 보물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부분, 극소수의 사람만 가질 수 있다면, 일정 그룹만 그것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한 없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아름다움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읽어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야말로 성경은 아름답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시각과 우리가 보는 시각이 분명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과 하나님이 규정하는 아름다움은 분명 다르죠.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아름답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그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의 삶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 복음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나누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나누는 전달자, 전도자의 발이야말로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프리카 동부 지역의 선교사였던 빈센트 도노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19년간 아프리카 동부의 마사이족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책으로 기록했는데 제목이 기독교의 재발견이라는 책입니다. 이 저서에서 도노반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역 초기에 그곳에 가서 마사이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지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학교에서 생활을 하고 병원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함께 회의 끝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방향을 다시 재설정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데 전념을 다했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부족 가운데 큰 부흥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마사이족의 족장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왜 이 복음을 이제서야 전해 주십니까? 이 복음을 좀 더 빨리 전해 주셨다면 나의 부모님이 복음을 듣고 천국에 가셨을 텐데요. 라고 안타까운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님,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까? 무엇이 교회의 핵심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의 사역과 그것의 가치를 우리가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사역의 핵심은 뭐니 해도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지역에
또한 해외 멀리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주된 사역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그 사역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후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죄인된 우리의 눈은 때로는 바르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보지 못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교정해 줍니다.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 아름다운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아름다운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발길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가치이며 예수님을 전하는 그 소식, 복음이야말로 최고의 아름다움이기에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 그것을 전하는 사역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기에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바뀌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런 아름다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